마가복음 9장 1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 그리고 그 제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시는데 데리고 내려오니까 그 지금 지상에는 산에서 내려온 여기에는 산 밑에는 여기 세 무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었죠. 또한 그 무리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수선한 분위기였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서기관들이 있어서 그들이 또 변론하고 있었다. 세 개의 무리를 이게 보게 돼요. 제가 요즘 묵상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큰 무리라고 했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 여기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사두개인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달랐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세 부류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달랐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그들의 마음밭이 달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고 완악함이었죠. 마치 길가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새가 와서, 새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 마귀와 들락거리는 그런 마음의 완악함.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주님은 종종 이런 말씀하셨죠. 깨달아 돌이킴으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걱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 안에 역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저들은 그 정도로 마음이 완악해서 고침을 받을 이제 가망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두 번째 부류가 바로 큰 무리들입니다. 큰 무리들은 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비유 말씀 뒤에 꼭 이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못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큰 무리를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들을 귀를 갖는, 영적인 귀를 갖는, 보는 눈을 갖는, 영적인 눈을 갖는 그런 사람들로 좀,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로 변화되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는 꼭 제자들은 따로 또 불러서는 그들을 향해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 늘 아직도 너희는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너희는 영향이 열리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 여기가 뭐냐면 네 개의 밭에 대한 얘기예요. 네 개의 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이제 목토. 그런데 4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처음에는 여러분 큰 무리가 모여들어서 그들을 향해 4장 2절에 보니까 비유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네개밭,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신 후 10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아까 큰 무리를 얘기할 때는 그냥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이제 비유의 뜻을 알려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 즉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에게 모든 것은 비유로 한다.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보면 네 개의 밭을 제자들에게 소상하게, 즉 길가란 무엇이니까 완악한 심령이 되어서 사단마귀와 들락거리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 아니라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 재리영리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 가지의 부류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보게 되었어요. 첫째,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이죠. 뭐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외식이 아니라 속에 믿음 없으면서 믿음이 겉으로 있는 척, 거룩한 척하는 무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 깨달음은 없고 늘 육신적인 기복적인 신앙, 물질적인 것을 늘 체험받는 신앙,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이 아니라 땅의 부활을 쌓는, 그러면서 늘 주님을 배반하는 그 신앙이었음을 보게 된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을 배반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종려주일날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했죠. 이때는 메시아이신 줄 알고, 저분이 메시아로 오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할 뿐이다 얘기하며 했던 그 무리들이 빌라도의 법정, 금요일에 가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입니다. 늘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최선, 물론 실수하기도 하고 정말 했던 것으로 다시 낭패를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나중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룬 성령의 교통하심에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큰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를 보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도 보이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큰 무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큰 무리가 아니라 누구로 이루어진 교회다? 제자들. 즉 말씀으로 늘 자기를 순종하며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이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큰 무리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겉으로 보이기엔 큰 무리 같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무리를 향해 늘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 무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이건 무리를 향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기로 하느냐? 그렇게 깨달음이 없는 들을 기 없는 큰 무리가 아니라 정말 내 제자가 되기로 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무리고 어떤 사람은 제자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큰 무리와 같이 늘 깨달음이 없고 육신적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떨 때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때가 있어요. 즉 신앙이 오래되고 굉장히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외식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배반이 뭡니까? 큰 무리의 우리 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외식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무리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질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비록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늘 들을 귀를 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거듭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바로 교회가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결론 맺는 예수님의 결실, 성령의 결실을 늘 맺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산 밑에서는 제자들과 큰 무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서로 뒤섞여서 정말 오락가락하며 논쟁하고 있음을 손가락질하며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세 부류의 그 모습을 보며 내 속에는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도 아버지 외식하는 모습을 있는 것이 아닌지, 외식하는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그토록 따른다 하면서 늘 어린아이 신앙,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 유아기적 신앙 속에 있어 큰 무리로 하나님 들을 귀 없는 아버지 영적인 눈이 없는 육신적인 필요만을 배부름만을 생각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큰 무리를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쫓는 참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셔서 들을 귀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또한 하나님께 그 영적인 질문을 하며 나날이 그 믿음이 자라나는 말씀이 정말 옥토와 같이 뿌려지는 아름다운 신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참된 교회를 이루는,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워가는 우리 조천교회와 음성지방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